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새해에 또 어떤 각오와 또 결심을 가지고 2015년을 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사가 이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역도 또 가정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모든 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과 또 초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목사와 이 성도의 관계, 장로님과 우리 형제들의 관계, 또 우리 수능장님과 수능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그 속에 뭔가 좀 얼크러지고 뭔가 불편한 이런 것들이 가로놓여서 이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힘들게 만드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뭐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이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막 이렇게 40주년 막 돼 가시면서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지십니까? 그 부부 간의 그 관계 속에 건강성은, 그 친밀도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계속 발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고 연수가 더해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편해지고 쉬운 상대가 되어서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늘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 말을 들을 때 경청하는 태도의 절반만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커스터머를 대할 때, 손님을 대할 때 그 정도만 우리 배우자들한테, 이 자녀들한테 해도 얼마나 사랑받고 좋은 관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들이요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좀 둔탁해져 가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런 것이 먼저 말로 나타나지요. 말로 이렇게 하면서 좀 쉽게 말하죠. 함부로 말하죠. 편하게 말한답시고 너무 센 말을 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막 욕설도 하게 되죠. 편하다고. 감히 손님들한테는 못하는 말을 가장 귀한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저분들이 조금 요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거나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또 뭐 부부끼리 모이거나 이런 모임을 바깥에서 이렇게 해보면,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하지?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저렇게 센 말을 하지? 야, 좀 두 분이 요즘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투를 가지고 그 건강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옛날에는 애틋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죠. 두 번째는요, 그 말에 묻어있는 어투, 그 어성어라 그럴까요? 그 코웃음을 친다 그럴까요? 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앞에서 이렇게 하는 말, 뒤에 돌아서서 치! 하는 거 있잖아요. 피! 흥! 채!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속에 묻어있는 그 느낌들이 저분들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나 자녀들하고 했던 약속을 이제 편하다고 쉽다고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는 그 약속의 당사자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하면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뭐 학도 뭐 1000마리도 접고, 뭐 꽃도 뭐 몇백 송이를 사서 뭐 드리고 뭐 며칠을 그 앞에 서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그런 게 다 아깝거든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성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와 했던 약속도 그냥 헌신짝처럼 내던지게 되고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는 약속의 당사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약속의 대상과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되었다.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끝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나는 지킬 수 없고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관계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점검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지나서 이제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 다른 걸 받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새해가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말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예배생활 좀 오래 했다고 이거 대충 해도 된다고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코웃음을 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약속을 벌써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드리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고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막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세 가지 여러분 점검해 보면 이 복받기는 틀렸네요. 예. 복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무슨 건강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 속에서 그 건강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시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분이 좀 센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그 제사의 제물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아무 음식이나 뭐 드리면 됐지, 뭐 좀 부정하고 더럽고 좀 흠이 있는 것이면 어때?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단은 어차피 제사 드리는 건데 불태워질 건데 그냥 적당히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안 이랬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발장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방관자처럼 예배를 드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가지금 뭐 때를 따라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더 원하시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말들을 함부로 거칠게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손했어요. 다소곳했어요. 조심했어요. 근데 서로 뭐 바닥을 알게 되고 뭐 이게 그냥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존경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뭐 깊이 있는 것도 없고 그 바닥 내가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함부로 세게 말하잖아요. 거침없이. 이런 게 벌써 이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의 없이 거칠어진 오만불손한 이런 말로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맞춰서
절기에 따라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 됐지.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가 그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그런 영적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생일 카드를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빠짐없이 애를 씁니다. 성탄 시즌에 이게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저하고 사무실에서 뭐 수고해서 이렇게 보내긴 하는데, 여러분 그걸 받으실 때 어떤 분들은 이걸 진짜 썼나, 손으로 쓴 건가 일일이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번지는가 안 번지는가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카드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겼는가, 나를 무시했나, 나를 귀하게 생각했나, 이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데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발신자가 만족해야 합니까? 여러분, 편지는요, 받는 사람, 수신자가 그걸 기쁘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수신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내야죠. 받으시는 분이 이걸 기뻐할까? 받으시는 분이 내 마음을 느낄까? 그걸 생각하면서 보내야지, 내가 수만 장 보냈다고, 많이 보냈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발신자 입장에서. 예배를요, 1년에 주일 예배만 50여 번 드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지금까지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마다 여러분 뭐 많이 드렸다고 여러분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자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내가 그만큼 드렸다고? 그 수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떡하실래요? 우리의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좀 점검되어서 말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만 됐지, 이렇게 뭐 내가 주일에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뭐 왕년에 나도 예배 드렸고, 그래서 뭐 예배 드릴 거 있냐, 그냥 와서 뭐 시간 보내서 그냥 주일 숨기고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정성을 드리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토해놓고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분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정성 어린 예배, 그거 우리 감격을 벌써 잃어버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이래 갖고는 우리가 복받기 틀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돼야지. 두 번째로 말라기 1장 13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셨다는 얘기예요. 저 백성들이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나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저런 시니컬한 태도를 냉소적으로 나한테 보이니 참 저들이 정말 저래서 복 받겠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요? 어성어입니다. 어성어. 코웃음 치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거예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요, 동물 잡아야죠. 그리고 각을 떼야죠. 내장을 정리해야죠.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되죠. 제사장은 자기의 예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그걸 준비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에 따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귀찮고 힘든 일인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옛날에는 사랑의 마음을 하면 그게 하나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걸 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귀찮은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따분한 노릇인 거예요. 또 예배 드려야 돼. 1절부터 4절까지 찬송 부르고 또 불러야 돼. 뭐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이게 막 이제 귀찮은 일이 된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은 정말, 주일이 정말 이게 죽이는 날이구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성가대 연습해야 되죠. 뭐 밥당번 해야 되죠. 뭐 소그룹 해야 되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와르버든, 이거 부담된다. 이거 우리가 뭐 페이 받고 하냐, 이거 사례 받고 하냐, 사례 이만큼 받고 내가 이 일을 많이 해,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저런 생각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내가 뭐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흥, 치, 피 이러는 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드리고 달려가서 말씀 듣고, 가는 동안도 기쁨이 있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새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그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그게 고역이잖아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참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의 일이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뭐 목회자가 이 설교하는 것은 특권인데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이 설교만 좀 안 하면, 이런 투의 이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내가 이 전에서 수종 들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서로 견주면서 서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는 드려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내 마음은 실리지 않고, 그래서 토색한 물건, 도둑질한 거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내 건 아깝고 어디서 훔쳐온 거라든가, 아니면 야생동물이 그 양떼를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요, 도적질 당한 거, 이런 거 개개나 던져줘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헌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제사의 제물은 아깝고, 그걸 계속하는 것은 번패스럽고 부담되고 피곤한 노릇이고, 이제는 뭐,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1장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 많은 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서원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튼실하고 아주 감나가고 최고의 것을 골라놔서 점 찍어놨다가, 저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이제 서원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acceptable한 그 수컷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드릴 때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흠있는 것을, 하나님 뭐 했다고요? 사기했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속이면 여러분 그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근데 그 말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이 달라졌다, 이걸 보신다는 거죠. 너무 말이 세졌다, 너 나한테. 그리고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뒤에서 하는 그 뒤에서 중얼거리는 그 말도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앞에서 예배드리고 근사하게 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dom도 들고 다 하는데, 뒤에서 죽겠다, 이거 좀 안 하면 어때, 교회 가니까 힘들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네 중심에 뭐가 있냐, 나를 정말 대접하지 않는구나, 너 약속했던 거, 네가 서원할 때 맹세했던 거, 그거 헌신작처럼 내던지고 또 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너 인생에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니?
내가 네 삶을 그 정도밖에 책임져 주지 않겠니? 네가 더 좋은 것 취해가지고 네 인생을 아름답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경영하는 것이 더 낫니?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게 하는 것이 낫니? 하나님 앞에 구별된 10의 1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네가 네 인생을 경영해서 그 10의 10을 다 움켜쥐고 그것만 가지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복되겠냐? 풍성하겠냐? 약속한 대로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쁨을 드려야지.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율법적인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뒤에서 딴짓 해야 되잖아요. 뭔가 감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죠. 맨날 이래 갖고는 복 못 받는다는 거죠. 이래 갖고는 복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 얘기, 뭐 시간 얘기, 헌신 얘기, 뭐 이런 얘기 조금 목회자가 하면 여러분 시험 받고 상처 받고 그러시는데요. 목회자가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복 받는 것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늘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 사용을 아시는데,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느냐고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퉁퉁거리면서 힘들다, 지쳤다, 힘들다, 피곤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어투 속에 우리의 마음 다 들키고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점점 세지는 이런 강도 센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겠냐고요. 여러분 2015년에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데요, 그 14절 말미에 보면 네가 그렇게 사기치고 들여갖고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이 저주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뒤집으면, 바꾸면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기뻐하시지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기본은 좀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을 하신 분이신데 어느 선을 좀 지켜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히 부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뒤에서 퉁퉁거리고 흥, 피, 채 이러면서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점점 세가는 강도로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말투 고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들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식의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함부로 뒤에서 얘기하는 얘기 앞에서 얘기하는 다르고 이래 갖고는 하나님 다 알고 보시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예배 태도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수신자의 입장에서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그 예배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완벽해서 이런 말씀 드리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죠, 쉽게 말하죠, 퉁퉁거리죠, 약속 안 지키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를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다 같이 보세요. 빨간 글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기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그냥 성전 파괴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위에서 성전문을 본인이 직접 닫아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역겹다, 너희들 제사 드릴수록 내가 더 피곤하다, 너희들이 제사 드릴수록 더 너희들이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허튼 소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 단어라도 함부로 쉽게 생각 없이 의도 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쉽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역설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 한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성전문을 닫으시고 성전 제도를 폐하시고 이 몸을 성전이라 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된 자기 몸의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완성하신, 너희들은 지금 흠 있는 제사, 병든 것, 저는 것, 도둑질한 것, 토색한 것,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런 흠 있는 제물들을 드렸던 너희들, 그러나 장차 흠 없는 제사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이 흠 없는 그물이 그 자체가 그분이 흠 없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짐을 통하여 이 제사를 완성시키심으로, 이 완성된 제사를 통하여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방 각처에서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과 세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흠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제사가 완성되어져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제사가 완성되는 참된 성전의 완성이 있게 될 그날을 장차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려도 끝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 백성들을 내가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갱신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납되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제사가 완성되게 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너희들은 흠 있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또 도덕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또 습관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그 깨끗한 제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함부로 하고 쉽게 말하고 퉁퉁거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게 하시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며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케 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축복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당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갱신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이 없이는 나를 향하여 가지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 안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또 습관적인 어쩔 수 없는 힘들어하는 구태의연한 퉁퉁거리는 이런 신앙생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전율을 느끼는 이 하나님의 사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는 것 이상으로 성전을 폐하시고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제사가 완성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찾아오게 될 때에 이것이 주는 기쁨 속에 남은 생에 이분 붙들고 내가 나에게 이토록 신실하시고 나를 이토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남은 인생 201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